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들은 낯설죠. 서툽니다. 보통 도로에 나가면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천천히 가거나 어딘가 모르게 좀 못하는 운전이 서툰 그런 구석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도 운전을 처음 했던 그런 시절이 분명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했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운전하면서 어떤 그 서툴러서 내가 운전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참 곤란함을 겪었던 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운전면허 딴 지 참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억나지 않고 미국에서 면허를 딸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을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시험 칠 때 도로 주행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 20년 정도를 운전했으니까 뭐 도로 주행만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다. 또 목사님들이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지시대로 시험 보시는 그 감독관이 말하는 대로 뭐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뭐 가라는 대로만 하고 또 좌우 이렇게 잘 멈출 때마다 살피면 그냥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딱 5분 만에 떨어졌어요. 나가자마자 그냥 여자 감독관이 탔었는데 나가서 조금 가다가 아마 초보 운전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미국의 도로에서 보면 가운데에 노란색 차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차선은 어떤 차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차선이 있잖아요. 불이 신호등이 있어서 가세요. 뭐 X표는 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반대쪽 방향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 그 사이에 그 저쪽 편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 감독관이 좌회전하라고 그래서 순간 당황돼서 이 노란색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점선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점선 같으면 제가 들어갈 텐데 점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다음 차선 1차선에서 그냥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하고 나니까 너 초보 운전이냐? 너 어떻게 차선도 바꿀 수 없냐? 막 그냥 막 무시하듯이 초보 운전이라고 무시하듯이 앞으로만 가는 것만 잘하냐? 뭐 그래 막 무시하듯이 해가지고 기분이 좀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어차피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차선 위반은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시 DMV라고 하나요? 거기 운전 시험 보는 데까지 다시 5분 만에 돌아오는데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한국 스타일로 막 이렇게 편하게 왔죠. 초보 운전자가 옆에도 살피지도 않고, 미국은 이거 꼭 살피거든요. 살피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쫙 오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붙들고 내릴 때 뭐라고 쾅 닫으면서 내리긴 했는데 그때 참 그 운전을 제가 좀 그래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군대에서도 운전병으로 상도 받고 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그냥 영어로 막 욕을 먹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운전에서는 떨어졌어요. 목사님들한테 아니 나 5분 만에 떨어졌다. 아니 뭐 쉽다고 하면서 뭐 전혀 쉽지도 않고 욕만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상한데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뭐 그냥 편안하게 단번에 딱 그냥 도로 주행하고 붙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운전 이야기를 하냐면
초보 운전자하고 또 베테랑 카레이서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하고 운전하는 실력이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초보 운전자는 언제 좌회전해나 언제 멈춰야 되나 출발할 때도 요즘은 오토라 덜컹덜컹 하는 게 없는데 예전에는 스틱으로 할 때는 덜컹덜컹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 이 카레이서는 능숙하게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초보 운전자하고 능숙한 운전자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실력은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론은 아마 초보 운전자도 오랫동안 운전했던 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아니할까. 아니 어쩌면 이제 면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론만큼은 초보 운전자가 혹시나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는가.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내가 운전할 때 그 운전의 기능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론책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다니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지키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에 성도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알아가는 것은 이론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헌금의 생활도 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누구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 속에 아멘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나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겨우 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알았을 때 그 말씀대로 정말로 지키는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초보에 이론만 잘 알고 있는 혹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려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한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한 번 예배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듣고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초보의 모습이 아니라 이론만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이론만 잘 알고 있다면, 운전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따고 참 오래돼서 면허증도 갱신도 한 2번, 1번 이렇게 했는데 그 면허를 그냥 장롱에만 넣어놨다가 갱신만 하는 장롱 면허,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책은 가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 기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초보자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만 알고 있는 초보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됐습니까? 초보 딱지를 뗄 정도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 초보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수고했거든요. 주인이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선한 교훈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다른 교훈,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 말 것을. 또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도 바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훈, 어떤 말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1장 19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어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 말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 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너희가 듣는 거는 속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싶을 때마다 듣고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그것에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속히 듣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즉, 내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바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악한 생각들, 어떤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를 그것을 더디해라. 사람들마다 종종 하나님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그만 실수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때 대부분이 보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데, 다만
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해가지고 함부로 말해서 뭐 싸움이 되고 다투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보다 존중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이 아니라 더디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이야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 좋은 축복의 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면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져서 그 교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교훈대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자, 차를 운전할 때 초보자들은 가는 거, 또 멈추는 거 보니까 서툴러요.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빨리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강원도로 간다, 저 전라도 쪽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강원도를 가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에 걸려서 가면 잘하는 걸까요? 전라도 가는데 보통 한 거리마다 다르지만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더 빨리 오면 운전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 잘하는 것은 정확하게 질서를 지키고 또 갈 때 가야 하고 멈춰 설 때 멈춰 설 수 아는, 그것이 운전을 잘하는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인간의 욕심 가지고 혹시나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가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면 스톱, 가는 것을 딱 멈춰서서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다. 성도님,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정말 달려가기 힘쓸 수 있는 행여, 이거 내가 참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다 해서 그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게 되었는데, 아멘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깨닫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른 말씀을 들었으면 바른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인가? 1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 묻었을 때 그 묻는 것을 닦아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거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깨끗한가 또 보지만 또 한 가지 용도는 뭐 묻었나? 묻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치워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다. 위선적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더럽네, 내가 잘못되어졌네, 그걸 감추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보면서 좀 고치고 싶잖아요. 거울 보면서 만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눈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또 얼굴이 조금 더 뭐 살도 좀 빠지고 뭐 주름 같은 것도 저는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지금 거울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봐요. 이렇게 한 번씩 들면 팔자 주름이 이게 없어지면 한 10살 젊어졌다가 노면은 10살 많아졌다가, 그래서 요거를 그 병원 가가지고 요거 좀 보톡스나 뭔가 넣을까 말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허물이, 내 잘못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 거울을 보는 그 사람과 같다. 성도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지키지 못했네,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다짐했으면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 나를 한탄하고 내 얼굴에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거울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에게 그 선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로, 가장 귀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해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나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나는 지금 어디에 나는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 직장에, 친구에, 요즘 보니까 정치에, 이런 것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쫓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취미 생활하다가 그게 자기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그 취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현지 상황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참 힘든, 참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원까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냥 국내에서 있었으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할까?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중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아내 선교사님이 위암으로 한동안 고생을 하셨죠. 우리 딴에는 그 나라가 참 미개하니까, 낙후되어졌으니까 들어와서 한국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완전히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면은 참 좋을 텐데, 물론 와서 치료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그곳에 거하면서 그곳에 병원 의지하면서 물론 이제 치료는 받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선교사님들은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그게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 따라서 나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간다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가치를 두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또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역사,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고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